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유,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생각하면 정말 춤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내 얼굴에 기쁜 얼굴이 표현이 되고 주님 생각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동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의 날마다 주님의 그 구원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무릎 꿇어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으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주 만물을 아버지 하나님여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 주여 저희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문제마다 자녀의 문제마다 교회 문제 세계 성경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무릎 꿇어 엎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세상의 목표가 영혼 구원인데 주님 아버지 그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정말로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대상자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기쁨을 유지하게 하시고 정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날마다 그들에게 교육하며 훈련하며 성경에서 때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그 어떤 삶 속에서 어지럽고 힘들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것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자랄 수 있도록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자랑으로 또 다음 세대가 되어서 가정의 명문 기독교의 집안이 되게 하시고 그 명문 기독교의 집안을 통해서 세세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한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한설을 통해서 한설의 친구들이 날마다 이 교회에 늘어나게 하시고 우리 한서가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저희들 그냥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여 그 말씀 따라 실천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기쁘게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14과까지 14과의 주제는 비전의 확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도들의 비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정말 몇몇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전진되었지요.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죠.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바울이 빌립보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비전을 우리의 욕심을 위한 야망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망은 자신으로부터 출발했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야망이라고 그러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과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발견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호라오는 찾아내다, 발견해내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는 특징이 늘 이거는 디퍼런트 동사, 이건 헬라어에만 있는 용법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디퍼런트 동사는 항상 능동태처럼 쓰여지지만 실제로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호라오는 찾아내다, 발견하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거지만 실제로는 찾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찾아내고 내가 발견하려고 노력하면 그러면 찾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디퍼런트 동사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게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디퍼런트 동사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이 목적은 누가 정하느냐면 만든 분이 정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창조를 믿는다. 응? 그러면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존재 목적을 이룬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성공하는 거죠. 존재 목적을 이루는 게 성공하는 거. 그리고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거, 이게 이제 성공하는 인생이죠. 사람들은 잘 산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잘 산다. 근데 이거 참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인데 단지 부자로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부자로 살지만 잘 못 사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가난하게 살면 잘 사느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는 잘 사는 거냐, 못 사는 거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잘 산다는 건 뭐냐 하면 올바로 사는 건데 어떤 게 올바로 사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을 따라서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을 이루었으면 성공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부자로 살면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건 아니야 라고 해도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그러면 잘 몰라요. 근데 잘 사는 거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따라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존재 목적이 있고 그 존재 목적을 정하시는 분은 그 존재를 만드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존재 목적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존재 목적을 발견해내는 거,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이거를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젊은 시절에 이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비전이 뭔지를 알고 비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돼요. 그러니까 추노나 추녀비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 왜 내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면 틀림없이 성공할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그런 자녀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도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에 대해서 별로 그런 식으로는 고민 안 해요. 얘들을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될까? 이런 거 고민하죠. 어떤 직업을 갖게 해줄까?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지는데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고민해요.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이 세상에 보냈다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근데 이 현대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오랫동안 실존주의 철학에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실존주의 철학이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해왔기 때문에 사르트르나 뭐 하이데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실존이긴 하지만 그 실존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에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하는 식으로 인생을 이해해요.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 인생이 여기 내동댕이 쳐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사르트르고 하이데거거든요. 그게 아무런 비판 없이 이 세상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지 잘 사는 건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기뻐하실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 안 해봐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에서 어쩌다 부모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누가 하는 거야? 어쩌다 부모? 그런 게 있대요. 뭐 김재동이가 하나, 누가 하나, 설면석이가 하나. 뭐 하여튼 아주 어린 애가 어쩌다 어른. 어쩌다 어른. 그거 누가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요. 네, 강사가 네. 거기 설면석이도 나가요? 가끔. 그러니까 설면석이 같은 사람이 나와서 어쩌다 어른에 대해서 강의를 할 정도면 그 수준이 알만한 거죠. 그걸 공영방송에서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감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내가 사는 이유를 설명해 줄지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 안 해요. 그냥 사는 거야, 이거나! 그렇죠. 사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러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걸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게 세속적인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의 큰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죠. 존재 목적을 위해서.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세계관의 차이입니다. 함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비전이 돼요. 하나님은 계획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세요. 내 인생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 죄에 오염된 이 땅에서 죄악을 몰아내고 죄가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을 계획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나는 뭘 가지느냐? 비전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서야. 비전이 뭐라고? 한서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은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죠. 개인마다 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교회 공동체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는 뭘까요? 하나님이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셨죠? 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나요? 그러면 우리가 세웠나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지만 교회를 세운 거는 사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제가 교회 결혼과 가정 설명하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두 개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 없으면 안 돼요? 잠깐만, 교회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 이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없으면 이 작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 왜 세우셨을까요? 교회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또 예배 받으시고 물도의 사람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사람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거 교회 없으면 안 되나요? 네. 없어도 되죠. 근데 하나님 왜 교회 세우셨을까요? 하나하나가 교회 아닌가요? 우리 모임다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 자체가 교회인데 이 모임을 교회라고 이렇게 엮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성숙시켜줘요. 교회로 모여있을 때 교제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요? 복음이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작은 교회라고 하는 이 유형의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형의 교회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이걸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유형의 교회예요. 이걸 우리가 로컬 처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은 로컬 처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지역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그러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의 교회 건물이 커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다 안디옥 교회로 모인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작은 모임들이 있지만 안디옥의 그 교회가 그냥 안디옥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로컬 처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로컬 처치라는 개념이 없죠. 여기서도 명성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평택에서도 명성교회 교인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 큰 교회를 가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사업상의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교회를 가요. 그래야 뭐 교제의 범위가 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니네한테 내가 교회를 크게 해줄 필요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교회가 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어땠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보실 때 작은 교회는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그러면 하나님이 작은 교회를 쓰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썬데이 처치로 모여서 그냥 예배하고 흩어지고 그걸로 끝나는 거냐. 그러면 이대로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뭐 그런 정말 교제가 일어나고 또 말씀이 정말 흥황하고 또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노력이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주시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교회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 그게 뭔지를 우리가 정말 늘 생각해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우리끼리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생겨난 게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작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고, 다만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기에 소속돼 있어서 여기에서 양육을 받고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여기에서 예수님의 군사로 싸우는 거예요.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래서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팀워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의 팀으로 싸우는 거니까. 그게 요즘 제가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수없이 강조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 찾아봅시다. 사도 바울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봅시다. 자, 애초에 바울이 자신의 비전이라고 생각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2절.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다 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구속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대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인 못해 사람들의 권한과 임을 받고 담에색으로 한나이다. 사도 바울의 그의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였죠? 처음에 교회를 박멸하고 이 나사렛 이단들을 박멸해서 없애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졌던 자신의 비전. 아주 잘못된 비전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재능, 이 지식, 이 지위. 사도 바울이 뭔가 차세대 지도자로서 굉장한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애초에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은 뭐였죠?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뭘 가지고 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도록 내가 택한 그릇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지신 계획. 그리고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에 그게 뭐가 됐어요? 바울의 비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을 내가 보는 순간 그것은 내 뭐가 돼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8장으로 한번 가서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들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여기 보면 제일 처음에 바울의 계획은 비전은 뭐였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점차 구체화되죠. 그래서 누구에게로 간다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점점 구체화되는 거죠. 처음에는 비전이요, 굉장히 막연할 수 있어요. 넓고 막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비전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면 구체화돼서 이제는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다? 내가 이방인대로 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에 전력하죠. 제 경험을 얘기해 보면 그래요. 저는 사실은 한국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를 해외로 보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처음에는 소수민족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수민족 성도들에게도 설교하고 소수민족 목회자들에게도 강의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주로 한족 성도들 중에 한족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담당해 왔는데 이제 중국 선교가 힘들어지면서 갑자기 사역을 확 바꿔가지고 주로 이제 동남아시아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쪽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거는 오랫동안 여러 학교들에서 요청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와서 한 과목을 맡아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학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저는 선교사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내가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가만히 사역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주로 가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에요. 대학생들, 대학원 학생들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번 여름에는 이제 필리핀 대학생 청년들을 위한 수련회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저는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요. 그래서 아마 필리핀에서 이 사역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늘 바뀌지만 그게 점점 구체화되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2장 21절 한번 볼까요?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단지 이방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는 하나님 말씀이죠.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 22장에 와서.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좀 막연하죠. 처음에는 막연했는데 점차 구체화되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점점 더 바울이 뭐 해가요?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진다. 자, 사도 바울의 비전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십시다. 처음에 사도 바울의 비전은 무엇이었죠? 이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 그 비전이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환란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13장 14절. 그들은 바가에서 떠나가 미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는다. 18장 19절.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자, 여기 보면 처음에 사도 바울의 비전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설교했어요? 주로 회당에. 회당이라는 데가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공동체, 유대인들의 교회예요. 여기는 유대인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마닐라에 있을 때 좀 특이한 교수님을 한번 만났어요. 이분은 히브리어 교수인데 유대 문화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어요. 유대교 달력을,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지금 이스라엘에서 쓰는 달력이 아니라 구약 성경역을 만들어요. 달력을 만들어서 그 달력을 배포하는 일을 하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서 유대 본토로 돌이켜 보내는 그런 운동에 아주 열심히신 분이에요. 한국에도 유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처음 만났는데 조상이 혹시 중국에서 오지 않았느냐? 맞다, 중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그 조상의 원뿌리에 대해서 아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서 중국에 왔던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단지파 중에서 한국으로 온 후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야 뭐가 오느냐면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런 일에 굉장히 열심히신 분이세요. 근데 곧 이제 저기가 오잖아요. 이제 6월절이 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역에 의하면 6월절이 1월 1일이에요. 새해거든요, 6월절이. 그러니까 요새도 저한테 늘 카톡으로 이제 보내요, 메시지를 보내서. 곧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새해가 시작될 때가 가까워집니다. 이럴 때 주변에 죄악들이 없는지 살피고 그런 모든 노력들을 다 내버려야 됩니다.
죄악들을 다 몰아내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늘 보내주시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저는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그 신학 사상에는 동조할 수 없지만 그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세요. 그리고 학문이 굉장히 깊어요. 특히 그 유대 문화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박식하죠. 근데 그분이 금요일날 마닐라에 그 유대인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 예배 한번 가보재요. 그래서 금요일날 오후에 거기를 갔어요. 마닐라가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하여튼 7시쯤 돼가지고 그 유대인 회당에 도착했는데 7시 반부터 뭐 예배가 시작이 된다고 얘기 들어서 가니까 이방인들은 출입 금지야. 그리고 완전 무장한 경찰들이 저 총 들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응? 뭐 시청같이 딱 정신으로 지키고 있어요. 4명이 총 들고. 그리고 거기를 오랫동안 쳐다보지도 못하게 해요, 회당을. 여기 왜 쳐다보느냐? 빨리 지나가라. 그래서 우리 사실은 저 교수들하고 저 대학원 학생들 몇 명 같이 왔거든요. 그 대학원 학생들하고 여기 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분이 자기는 시부리 저 교수라고, 그래도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왔으면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약 없이 왔으니까 대문을 오랫동안 쳐다보는 것도 안 돼. 테러 때문에. 이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연락을 해가지고 많은 경비원들이 나왔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 바울은 처음에 그 유대인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유대인 회당에는 유대인이 오면 혹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면 누구나 설교할 수 있다네요. 유대인은. 이방인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렇게 늘 설교를 했는데, 그 바울의 비전이 바뀌게 되는 동기가 있죠. 바뀌게 되는 동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펴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들어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갔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꽤 오랫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헬라인하고 유대인들을 권면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막 비난하죠. 비난하니까 바울이 이제 그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도 들어갈 거구나. 이때는 이방인들도 너희들하고 이제 안 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유대인들이 다 바울을 환영하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지금의 기독교에는 없어요. 그냥 유대교가 이제 부흥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그 결과로 복음이 뭐가 됐냐면 온 세계로 번져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라 해서 늘 성공한 거 아니에요. 바울도 많은 실패를 경험했죠. 18장 19절 한번 볼까요? 18장 19절. 에베소에 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배분하니. 아니 22장 21절. 잘못 찾았네. 22장 21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멀리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애초부터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울의 선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점차 뭐로 바뀌었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자, 사도 바울의 비전이 확장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였죠? 사도행전 15장 36절 한번 봅시다. (15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서울로까지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뭐였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가서 그들이 정말 잘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는 거였어요. 그게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울은 난 세계 선교를 해서 부름을 받았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보자 이런 생각 없었어요. 처음에 부름을 받아서 바보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BCD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몇 군데에서 사람들이 복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얼마 있다가 다시 거기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참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캠프에 스텝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백석대 출신이에요. 근데 나한테 맨날 그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선교지 방문 한번 합시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선교지 가자는데 야 안 돼. 그럴 수 없어가지고 늘 그냥 건성으로 좋지. 한번 가보지 뭐 그랬거든요. 늘.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비행기표를 샀어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기생이 중국 곤명에 선교사로 있는데 거기를 가보재요. 그래서 우리 스텝 동기생이 있는 곤명을 갔어요. 평생 처음으로 선교지를. 해외여행이 필리핀에 갔다 온 거 외에는 거기가 처음이에요. 거기를 갔는데 갔더니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시면 1년에 2차례 제가 여기 와서 이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1년에 2차례 나가는 게 이게 너무 불가능한 거예요. 첫째 돈이 없어요. 비행기 票 돈이. 비자 낼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협상을 했죠.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1년에 한 번만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고 1년에 4번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을 다니면서 점차 이제 사역이 이렇게 넓어지게 된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요, 그런 거였어요. 그냥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한번 나가봤더니 너무 좋아요. 그래서 거기 한번 더 가보자. 그랬던 거죠. 그래서 거기 한번 더 가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행의 목적이 바뀌었죠. 자, 그게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명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바울이 여행의 목적을 바꾸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선교의 실패이기 때문이에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터키 중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가 중국을 포함한 한국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그때 바울이 아시아로 왔으면 우리나라 훨씬 더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을 텐데. 아니에요. 아시아는 이 극동아시아가 아니고 터키 중부에 있는 지역 이름이에요. 아시아. 거기가 처음에 갔던 곳이에요. 처음에 바울이 1차에 갔던 지역인데 기대를 하고 갔는데 거기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의 사역이 계속 거기서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설마 야 안 돼! 그러고 막은 게 아니라 거기서 바울이 하는 일마다 실패했어요.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선교의 문도 열리지 않고 계속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그래서 부르기아하고 갈라디아 갔어요. 부르기아 갈라디아는 아시아에서 동쪽이에요. 터키 제일 동쪽 끝머리예요. 응? 그래서 터키 제일 동쪽 끝머리로 왔는데 거기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어디까지 갔냐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갔어요. 비두니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스탄불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터키의 서쪽 끝머리죠, 거기는. 그러니까 바울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돌아다닌 거예요. 전체를. 그리고 터키 북서쪽 끝머리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어디로 왔냐면 드로아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바울은 계속 뭐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게? 한 열흘쯤 걸렸을까요? 몇 달 걸렸을 것 같은데. 10달? 몇 달은 걸렸을 몇 달 더 걸렸겠죠. 왜냐하면 바울의 성격상 여행 다닌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늘 애쓰고 그랬으니까 몇 년은 그렇게 돌아다녔을 거예요. 몇 년 동안 바울이 실패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드로아 지방에 내려왔는데 드로아에서 뭘 봐요? 드디어 비전을 발견하죠.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비전을 봤어요. 이 비전을 봤는데 여기에서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게 호라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라우가 뭐라고요? 이건 찾아내다 발견한다. 그런데 이게 자기가 열심히 정말 왜 실패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물은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뭐 한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비전을 봤죠. 그 비전은 뭐예요? 아시아에 있지 말고 어디로 와라? 유럽으로 가라. 멀리 이방인에게로 가라. 라고 할 때 그 멀리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유럽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서 뭘 보느냐 하면 비전을 발견하고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는 거죠. 그게 빌립보라고 하는 유럽의 첫 번째 성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10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하니라. 바울이 여기서 뭐를 인정했어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인정하다라는 말이 쉼비바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이 쉼비바조는 어떤 뜻이냐면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다 하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다. 그게 쉼비바조라는 말이고 그게 우리말로 인정하다는 말로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내가 이렇게 실패하게 됐고 아시아 지방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나 문이 열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최종적으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렸다. 비전을 확신하고 난 후에 바울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저 10절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일로 인정하노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인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참 바울이 이제 비전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유럽으로 보내시는구나라고 확신하고 난 뒤에 바울의 방법이 바뀌죠. 이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유럽으로. 가장 빠른 방법. 더 이상 뭐 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아요. 제가 청소년들을 보면 비전을 아이들이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사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공부 별로 잘 안 하던 애가 그때부터 정말 공부하게 돼요. 비전을 찾으니까. 내 아들이 그런 케이스예요. 정말 내 아들 공부에 관심 없었거든요. 맨날 기타나 치고 집에 오면 게임이나 하고 그러던 애인데 어느 날 이 비전이라는 주제로 캠프를 연대서 비전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거시는 게 뭔가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공부하라는 말을 안 했는데도 공부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에 가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 준비를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비전을 가지게 되면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삶의 자세가. 바울이 그랬죠. 응?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비전이 유럽에서 로마로 확장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23장 11절 다같이 시작. 그날 밤에 예수께서 바울에게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 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또 체포당하죠. 체포당하고 이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리의 폭동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군중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그 다음에 로마 총독에 의해서 체포당한 상태였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뭘 봐야 된다? 로마로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원래 바울은 애초에 관심이 어디 있었어요? 아시아 지방에 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막고 유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유럽까지 갔다 왔으니까 이제 자기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를 내가 어디까지 보내느냐 하면 로마까지 보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이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요. 점점점 어떻게 돼요? 확장돼요. 비전은요. 처음에는 막연하지만 그게 점점 구체화되고요. 비전은 처음에는 작지만 그게 점점 확장돼요. 사실은 저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학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흔한 박사학위도 없어요. 내 친구들 중에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저도 없어요. 그런데 북경대학교, 청와대학교, 인민대학교에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거기 교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거기 사회과학원 박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쓰세요. 그런데 제가 학위가 없다는 거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정식 교수가 되려면 학위가 필요하지만 저처럼 비공식적으로 비밀리에 하는 데는 학위가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베이징에 처음에 제가 이 모임을 만들었을 때는 모임이 딱 하나였어요. 지금은 모임이 8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들끼리 화요일날 따로 모이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학원 학생들이 4-5명씩 모이는 모임이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가 예배하고 거기 사회과학원에 다니는 직장인들 모임, 박사님들 모임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체 모임이 8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자녀 안 가면 안 되겠지만 너무 위험한 시기라서 지금 북경에 가는 거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데 애초에 저는 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쓸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무슨 태국이나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무슨 미얀마나 네팔이나 이런 데서 제가 젊은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거다. 이거 한 번도 생각 못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역은 점점 구체화되고 점점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바울에게만 있었느냐, 구본식 선교사에게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코드를 맞추고 그리고 뭐하면 집중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나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으므로 내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존재의 이유를 내게서 찾지 않게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에게 묻게 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전을 따라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